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근데 왜 못하냐? 기도를 안 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만 심판한다. 그럼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그거 조금 더 낚이자고 그거 남의 담장 버리고 그거 좀 더 낚여서 뭐 사업이 나아져요. 무슨 적금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여. 물론 갖고 와. 내가 통장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줄 수 있어 내가.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작은 것 하나부터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책망 이거 듣고 누가 앉아 있어. 듣기 싫어서 뭐해? 나가버리지. 하지만 다 나가도 그루터기는 그 말씀을 듣고 남아 있어서 눈과 귀가 열리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눈과 귀가 열리신 분이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제자냐? 결론적으로 27절만 보세요. 시작.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를 지는 자?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 제자 아닌데 제자 안 돼도 될까요? 십자가 안 돼도 될까요? 그럼 천국 간다 못 간다? 일단은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어서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 천국도 없어요. 십자가에 나의 욕망, 십자가에 나의 습관 못 바꾸. 여러분 나를 죽여야 그런 자가 천국 가지. 여러분 그런 자가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설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권에서 내어오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거 잠깐 복습해 오면 여러분 51절까지 다 설교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 어디에서 곳간에서 정말 내어오는 보물을 귀중한 거 갖고 와요. 그 귀중한 보물을 여러분에게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받아 먹는 자가 은혜, 이 천국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자. 그러면 이 52절 앞절 뭐라고 나오죠? 짧게 약축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들어도.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보아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감추려고요? 이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내게 뭐 받을까? 뭐가 두렵냐?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그래서 눈과 귀를 막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비밀을 주는데 이것을 들은 자들만 천국 비밀 삐삐삐삐 해가지고 문이 딱 열리는데 백난 눌러봤자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눈이 열려서 가르쳐주고 어떤 자에게는 막았어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많은 선지자,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인이 이미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목사들 많고 신자들 많지만 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감춰뒀어.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만 알려준 건 아니고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적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눈각이 막아서 지옥 보내라.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설교 누가 합니까? 그런데 개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루터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자, 그러면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저번 주 한 거 빨리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면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 이 땅에 내 물질, 내 자녀,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천국 포기하고 내 자녀, 천국 포기하고 내 목숨 아무리 해도 영원히 못 사니까 정말 내 모든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시간까지도, 자기 자녀까지도 미워하고 여러분 뭐를 찾는 밭에 감추인 이런 것, 이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고요.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갓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좋은 것은, 못된 것은 천국.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로. 자, 그물에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계속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아멘.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아 파는데 못된 고기는 버려. 의인 중에서,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하나님은 알갱이 하나도 뭐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놓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로 못된 고기 천국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 천국 갈 사람만 따로 분별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뭐 합니까? 골라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다 잡혔어. 하나님 그물 세상 끝에.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딱 보고 상태 보고, 아 이정환 집사 하나님 딱 보고, 아 상태 괜찮네 해서 끄집어내고 그릇에 담고, 이정환 권사님 예, 상태 예, 좋으시면 이거 금요일 날에요. 불금인데요. 진짜 교회 오셨죠? 네. 그러니까 오베데도 권사님 그 앞에 있는 다윗 아들이 다윗이고, 우리 별명 붙였습니다. 입주 예배 때. 자, 그런데 누구 골라? 양미야 사모 딱 골랐는데 좋은 그릇이 나쁜 그릇이야. 에이 상했네. 그러면 버린다고. 예를 들은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딱 했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아. 버린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의인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국간에서. 저도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기가 막힌 보물들을요, 이 옛것 새것, 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고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으러 오시니까, 이 말씀을 먹으러 오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시니까,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인데 안 그래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끄집어내서 버려버린다. 창조의 목적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치로 뭐 한다? 두드려 빼 부셔버려.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해? 그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시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자 이겁니다. 나 못된 고기 되지 말자 이겁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 율법은 뭐냐? 사랑하는 거고요. 계명이잖아요. 10계명. 부모 공경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은 자가 가요. 살인하지, 싸우고 욕하지 않는 자. 도둑질, 거짓말, 남의 것 탐내지 않아.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던 예수교회들의 삼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다더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도시락을 깜빡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하시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지? 떡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믿음이 적은데 어찌 내가 떡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냐? 도시락 안 챙겼다고 내가 뭐라고 하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 든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가늠이 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상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해라? 그들의 교훈, 누룩이 들어가면 온 덩어리 퍼지거든요. 잘못된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들으면 뭐에서 난다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말 믿으면 들으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를 듣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를 주의하라? 사람의 교훈을 뭐해라? 그래서 바리새인 보니까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견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를, 이거 제가 위키산을 써봤거든요. 사두개파, SNF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예요.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이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예요. 앞에 3대 종파 중 하나인데 앞에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경을 받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에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바리새인이라 하면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 형식적 경건주의자,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오늘날도 겉과 속이 달라. 겉은 목사, 장로, 권사인데 속은 외식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거짓말하고 막 비꼬고. 이어서 보세요.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나님에게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쭉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여러분 지도자, 인도자, 목사요 한마디로 목사인데, 그들은 여러분 그들의 말이 성경에 있으면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뭐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본인은 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주고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뭐 하지 않아? 헌금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해. 자기는 목사는 안 해. 계속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행위를 뭐 하게 해요? 사람 있는 데에서는 목사가 뭐 고루한 척 뭐 하는데 그
경문을 찾는데 경문을 더 크게 찾고 오수를 더 크게 해요. 이 경문, 유대인들이 차는 경문이 뭐냐고요. 이거 보이세요? 팔에 차는 거? 이 팔에 감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신명기에 의하면 율법의 말씀을 쓴 것을 손목에, 팔목에 이게 맸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보기에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옷수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요. 옷수는 뭐냐? 이들이 입은 옷 있죠. 이 달려있는 이게 옷술이에요. 이 옷에 달려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옷술인데, 그러니까 이 옷술을 길게 늘렸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경문 차는 거를 다 보이게 차고 자기는 이렇게 막 입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이 옷술을 차게 했을까요? 왜 경문을 달게 했냐? 그게 민수기 15장 3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이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옷단 귀에 이 술, 옷술을 만들라는 건 사람들 보기에 좀 경건한 척 그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 술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욕심을 좇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 의미로 옷술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차고 옷술을 더 뭐하게 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6절 시작.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벨라 칭함을 받는 것을, 이게 목사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목사들이 정말 사람들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볼 때에는 막 경건한 척하는데 사람들 안 볼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CCTV를 달으세요. 나 몰래. 그래 내가 신고 안 할게.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는 앞에서 좀 하고 머리 깍두기처럼 깎고 이거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하니까 그래도 좀 근데 말만 하고 행한 안 하나.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여기 안경 여기다가 딱 심었어요. 그러면 사람 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이타에다가 이거 CCTV 달았더라고. 이걸 다 보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목사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너희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 이창원 이사님이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니까 카톡 단톡에 무슨 말 할 때 그게 나왔죠? 여튼간에 이 목사님 제자, 목사든 집사든 뒤는 똑같은 사잖아요. 똑같은 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자녀인데 단지 직분이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은 다, 우리들의 선생은 누구요? 하나요. 우리는 다 뭐라? 그래서 권위의식, 나는 목사인데 성도 평신도 주제. 그러면 그 목사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냐?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권위의식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해요. 9절 땅에 있는 자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러면 이창훈 이사님 뒤에 계신 분을 뭐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뭐라 하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라? 하늘에 계신. 그러면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은 형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동훈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이창원 씨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먼저 나신 자녀. 계속. 그러니까 뭐냐? 권위의식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래서 13절 15절이 중요해요. 13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목사들, 외식하는 목사들 권위를 차리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아요. 천국문을 닫는다는 건 천국의 비밀을 안 가르쳐.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교회 온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교인 하나를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 한 명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밖에 나가 전도 한 명 해봐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더. 여튼간에 교인 하나를 전도하면,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전도하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게 죄송하지만 목사입니다. 외식하는 목사.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또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뭐를 주의해라?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부터는 우리 외식 안 하려고. 교회에서 식사합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풀려서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시고, 닭강정도 우리가 먹는 닭강정은 이 동네에서 못 먹어요. 우리는 다 먹어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충숙 집사님 게 드리게,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교제가 그리운지.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외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하라? 그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자, 11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를 손 씻지 아니하시고,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이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씻어요, 안 씻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거를 왜 이상히 여겨? 밥 먹을 때 코로나 때문에라도 손 씻고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이 손 안 씻지? 단지 더러워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법이 있어.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은 잘 안 지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겉은 손 씻고 겉은 깨끗한 그릇에서 먹는데 뭐가 더러워요? 속에 탐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하며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운양과 채소가 뭔지 아세요? 이게 채소고 이게 뭐 같아요? 시금치인가? 이게 박하래요. 글씨 작죠? 박하, 이것도 무슨 뭐 풀과인데 운양. 그러니까 이 작은 것조차 11조를 뭐 했습니까? 작은 것조차 11조를 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뭐는 버렸어요? 그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아라 해라? 신약시대죠. 이거 구절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목사. 예수님은 해라. 11조 해라. 여튼간에 근데 11조만 한다고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를 버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뭐는 버려? 그러니까 겉은 깨끗이에요. 겉은 11조 할 거 다 하고 겉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고 뭐를 행하지 않아요? 의를. 계속 43절 화이스친저 너희 바리새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스친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구의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덤인데 평토장해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복음인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입니다. 27절 보니까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무덤은 무덤인데 평토장해 평평해. 그 안에 뼈가 가득한데 보세요.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회칠했어.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나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뭐 하되?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겉으로는 막 밝은데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외식과 33절 시작. 예수님은 욕을 하셨다. 동원이 이 독사의 새끼는 독사는 마귀거든요. 너는 내 자녀 아니라 이거예요. 너 어떻게 그러니까 지옥의 판결을 뭐 하겠느냐? 너가 지옥 피할 수 없다. 이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신망의 대상 11조 다 하고 오늘날 잘 들으세요. 11조 하고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하고 경건한 성가대 다 하는데 그 안에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옥의 판결.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하라? 외식, 교훈. 이어서 봅니다.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심이 우리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우리까지 뭐 모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했다 말 잘 꺼냈네. 네가 율법사냐? 너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냐? 교수냐? 46절 가라사대 화했을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자 최초의 선지자 누구요? 구약의 아벨부터 이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이건 신약이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순교한 이사야나 그리고 뭐 예레미야, 에스겔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시대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들에게 보냈는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사야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목사를 뭐합니까? 파면 구덩이를 파서 빠치든지. 이사야는 외경이하면 톱으로 켜 죽였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듣기 싫어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 해도 한자리. 근데 여기서 제일 쓴소리 많이 들으신 분이 누구 같아요? 정론님 같아요. 근데 정론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항상 이 자리를 지키세요. 아 진짜 아니 그래도 밥이 됐든 죽이 됐든 초창기부터 개축할 때부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우 장로님, 누구 같으면 아들이라고 해서 송사. 근데 그 병은 누가 준다?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한 것 중에 성경에서 틀린 게 뭐 있어? 어찌 됐든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이 말씀을 듣고 약으로, 이게 구약 신약이잖아요. 말을 듣고 먹으면 약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뭐 주려고? 좋은 거 주려고 약을 먹는 이유는 건강. 근데 약을 안 먹으면 건강 안 하잖아요. 약을 주는 건 병 주고 약 주. 왜 약을 주냐? 건강하시라고. 내가 구약과 신약 주식 드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목사를 죽여. 누가? 율법사. 나도 율법사인데, 나도 신학대학 교수인데 하면서 바른 말하는 목사를 매장시킴. 지금이 그래요. 자, 그러면서 52절,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이 열쇠는 안 해요. 많이 했어요. 천국 열쇠. 반대가 무슨 열쇠? 그래요. 그러면 천국 열쇠 누구한테 줬다? 누구요? 제가 진짜 뿌듯해요. 아니 진짜 우리. 자, 일단은 베드로한테 주셨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뭐한다? 이런 자에게 뭐를 주어? 천국 열쇠. 어떤 자에게 천국 열쇠 줍니까? 음부의 권세. 이 천국 열쇠를 열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김 마찬가지요. 셋나가 아니고 엘리야김. 다윗의 열쇠라고 나오거든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도 어떤 자에게 주냐? 엘리야김처럼 첫사랑은 셈나가, 엘리야김과 셈나가 있는데, 오늘 안 하려고 했어.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 엘리야김 첫사랑을 안 잃어버린 자. 그런데 천국 열쇠 반대가 무슨 열쇠? 성경이 아닌 사람의 계명, 지식의 열쇠. 그걸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천국을 막고 있어요. 배나 지옥 자식이 율법사가, 말씀을 아는 목사가, 신학대학 교수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 천국 열쇠가 아닌 지식의 열쇠, 신학 교리, 사람의 계명, 부드러운 말.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장로님 절대 안 버려요. 권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절대 권사님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러면은 좋겠죠. 듣기는 좋아. 근데 그런 목사 따라가면 이 지식의 열쇠를 그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이 말하니까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석인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무슨 말 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힐문하고 달라붙어 듣기 싫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였잖아요. 제가 이거 안 했나? 요한복음 여기 12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 옆에서 행하셨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어?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어 안 믿어요? 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눈을 뭐했고 마음을 뭐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밀을 못 깨달아. 하나님 무조건 안 준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못 깨달아요. 눈과 귀가 막혀서.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을 할 때 천국의 제자되는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나와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것을 지금 받아 먹으시고,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은
부드럽다, 좀 따갑다, 젓가 같으다, 아니면 딱딱하다. 그러면 이 딱딱한 거 먹으면 여러분의 영육이 잘 됩니다. 부드러운 젖만 먹으면 비실비실 금방 쓰러지지. 마귀는 그걸 노리는겨. 딱딱한 거 먹냐? 젖만 먹냐?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봐. 그래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많은 기적도 행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눈과 귀가 막힌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 막은 거다. 그러면서 관원 중에도 예수를 말씀을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 당할까봐. 추례당한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에서 퇴출당할까봐. 우리 교단에서는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군 간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럼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 가르쳐야지 되는데 추례당할 거 각오하고 뭐 합니까? 가르쳐요. 특히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 절대 버리는 일이 없어. 그런 장로교회에서 제가 어제 목요일 날 기도회 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계셔서 제가 설교 안 하고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누구 걸 들었냐? 김기용 전도사님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 부모님도 다니시고 전도사님 부모님도 다니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다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상당히 저랑 맥락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제는 이 차별금지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저도 그냥 안 되지, 그 안 좋은 거지, 동성연애 합법 안 되지 생각만 했는데 그 영상을 직접 보니까 악법이더라고요. 말로는 이 법이 통과됐어도 목사가 동성애 그거 죄다라고 해도 그게 안 잡혀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봐서는 그거를 목사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안 잡혀가지만 그거를 들은 사람이 이 목사가 나에게 혐오감을 줬다라고 신고하면 잡혀가서 3천만 원 벌금을. 그럼 한마디로 그게 말이 말만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다라고 꾸며대요. 그러니까 막 차별금지법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게 모두의 평등을 위한 거지. 이렇게 기독교인들 처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죄다. 그러면은 설교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안 잡아가. 근데 누가 그걸 신고해. 나 그것 때문에 나 혐오감 느꼈다. 그러면은 잡혀가고. 그리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그럼 불교인이 그걸 들었어. 여러분 옆집에 불교인이 살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야, 길은 하나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이 말하면 신고하면 여러분 벌금 내야 돼요. 그러면은 입 싹 닫고 전도하지 마. 그러면 누가 악하게 유도할 거 아니야. 옆집 예수만 구원이 있어? 물어봐. 그럼 여러분 아니야라고 할 거예요? 벌금 안 내려고 아니야 할 거 아니 벌금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만 구원 있어 이 말 하면 여러분 잡혀가든지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거든요. 전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목사님도 장로교회 안에서 눈총받는. 근데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자 강성교회거든요. 일산에 있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도 상당히 저는 순복음이니까 좀 나아요. 왜? 순복음은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교리야. 근데 장로교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단되는데 그래도 그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출애당할까봐 여러 사람들이 말을 못해.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그 말에서 내가 잡혀가도 나는, 그분이 그러더라고. 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순교가 기도 제목이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기도 못했거든요. 주님, 제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회가 되면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못 오는 실정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과연 누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네, 그런데 진짜 막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9월달인가 정시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7월 다 갔고 8월 한 달 남았는데, 이어서 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가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말씀을 믿긴 믿어도 출애당할까봐 뭐하는 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뭐하는 자,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근데 목사님들 중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라는 목사도 있어요. 괜찮다.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 주는 교단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 근데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목사 한 수 안 준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금지예요. 그럼 동성애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남자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목사라 하더라도 두려워서, 출애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합리화시키지. 그냥 그거는 문화다. 그거는 사람들 평등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세교거리로 바꿔서 남색을 해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상실하게 내어버려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릇되게. 그 결국은 곧 뭐다? 사형이다.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고, 동성애 때문에 미국, 유럽 교회들, 그리고 이 유럽은 이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그러면서 송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목사님이? 기억 안 나요? 17명이에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17명이에요. 관계를 맺는 남자가 17명이라고. 여자가 17명이어도 그냥 그거 큰일 날 일인데 남자가 17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남자인데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휴가 나오고 나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복귀를 했는데 이 부대에서 강제 전역을 시켰거든요. 이제 여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입대할 때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휴가 갔다가 오니까 이제 여군 탈의실 가고 여군 목욕탕 가고 여자들이랑 같이 잔다 이거야. 숙소 같이 이용하니까, 군대는 단체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내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그냥 강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평등인데 왜 이렇게 그래? 무슨 뭐 이렇게 소원을 올리고 그랬더라고. 앞으로 그게 통과가 되면 남자가 군대 안 가도 돼요. 왜 남자만 가냐? 평등한데 성전환 수술을 할 거다.
근데 어제 그 목사님 말씀 보면은 전원수술 안 해도 그게 된다고 난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범위 통과되면 여자 탈의실 그냥 가. 남자가. 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엄청난 성범죄가 일어날 거고, 근데 남자가 남자랑 더러운 짓을 하면 에이즈가 속출하거든요. 그 약값도 한 600만 원 한다던데, 사람 고치는데. 그거 누가 다 줘야 돼? 본인이 안 내요. 나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자가 나중에 결혼해. 근데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남자야. 결혼할 사람이. 여튼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절대 이 법 통과 안 되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강제로 문 닫든지 해야 돼. 그러면은 도대체 몇 명의 목사가 그 용기 있게 말을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 통과돼서 우리 교회 문 닫을 각오하고 그 얘기 난 할래요. 우리 비밀리에 만납시다. 여튼간에 자 이제 마칠게요. 마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자 47절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으로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며 하려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라 이겼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48절이거든. 50절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사람이 예수님 말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심판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오신 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어요? 47절로 끝나면 참 좋아요. 예수님은 심판 안 한다잖아. 구원한다잖아. 안 지켜도. 그치?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야 뭐가?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예수님만 만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만 믿고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님은 심판 안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뭐 한다?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의 말을 것과 친히 명령하여 주었어. 나는 그의 명령이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유로 뭐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안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누가? 예수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그 명령이 뭐인 줄 아로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인체신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물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하고 가감해서 전하거나 하나님은 찌르는 채찍인데 그 채찍을 꺾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출애당할까봐.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영생인데 출애당할까봐 믿긴 믿대. 나오죠? 믿긴 믿대. 뭐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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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긴 믿대. 어디에요? 믿긴 믿대. 뭐 하지 않아요? 어디야? 어디야? 그냥 가. 기도합시다. 믿긴 믿대. 출애당할까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더라?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의 교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영생인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 누구 말? 지식의 열쇠.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
그 말씀 따라가야 되지. 영생이지. 이 말씀이 아닌 지식. 목사가 똑똑하고, 목사가 잘생기고, 목사가 품이 있고, 저는 다 안 행하다니까 믿고 따라오셔요. 저는 안 똑똑해. 근데 뭐만 전해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깍두기처럼 생겼어도 뭐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런데 지식의 열쇠, 부드러운 얘기해주면 겉으로는 외식인데 속에 뭐가 가득하도다? 시기, 살인, 음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 전도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목사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어디 인도하는, 근데 천국을 인도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 먹으시고 이 말씀 따라가셔서 출애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말씀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러면 죽자고요. 천국 가려면. 이것만 하고 마치죠. 순교하시는 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파. 묶어놓고. 그러면은 감옥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막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 죽여. 여러분 다 감옥에 가둬 있어. 그럼 이제 하나씩 이름을 불러. 송재순 나와. 그러면 먼저 송도사님이 끌려갔어. 안 돌아와. 그 다음에 이름 불러. 정경애 나와. 그러면은 하나씩 부를 때 기회를 줘. 야, 여기서 예수 받는 사람 보내줄게. 예수 부인하는 사람 보내줄게. 여기는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씩 이름 불려나갈 때, 내 이름 불려나갈 때 사람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람을 묶어놓고. 그 유관순 그 영화 보니까 그분 믿는 분이더라고요. 이 손가락 끝에 하나씩 그 뾰족한 송곳으로 꾹 찌르잖아. 손톱 깎을 때 좀 잘못 깎아서 깊게 깎아도 아픈데 그 손톱을 쭉 눌러서 또 막 다 손톱 빼버리고 이 다 빼고 그렇게 갖은 고문하다가 하는데 마음이 뭐냐? 그래,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지옥 가서는 더 큰 고난 영원한데 이거 좀 참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죽고 나서는 영원한. 근데 이거 못 참고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지금 이 고난보다 지옥 가면 몇 배나 더 아플 텐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앞으로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 말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바라보고 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좀 더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고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하시고 뭐만 따라가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새 즐겁고 슬플 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주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안이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가 내려져요.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책망의 말씀, 그리고 딱딱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목사를 죽이고 핍박하고 떠나는데, 주님은 그들의 눈가기를 막아서 천국 못 들어오게 막으시면, 하지만 책찍과 같은 말이어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성경이 영생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영생을 얻기에,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사람의 영광 바라보지 말고 출애굽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주의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3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채찍과 같은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눈가기를 막아 아예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닫아버리십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들이 그루터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출애당할까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누가 핍박해도 누가 뭐라 해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겉으로는 믿는 믿음의 생활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있고 그 속에 시기, 질투, 음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병토장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에 죽은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온유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회개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사온데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뉘우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 징계하시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소서.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음란하다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거짓되다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듣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듣고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재앙을 거두십니다. 환난을 거두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출애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 보고 외식적으로 설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합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본지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율법은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해요. 간음하지 말아야 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그러라고 옷술을 달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옷술만 길게 하고 경문만 눈에 보이게 찾지, 그 안에는 불법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안 돼요. 11조만 해서는 안 돼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해요. 공의를 행해야 해요. 의를 행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온유하게 살게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신실하신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하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소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겉만 깨끗하지 않게 하소서. 내 속도 깨끗하게 하소서. 음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거짓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라라. 지식의 열쇠가 아닌 천국 열쇠를 주소서. 목사들이 지식의 열쇠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지옥 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천국 열쇠를 갖지 않고 지옥의 열쇠를 갖고 천국 문을 닫아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리 지식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율법을 전하지 않고 감동을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부드러운 설교를 합니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율법사들이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여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사람 영광을 사모할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말씀을 수호하게 하소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순교의 신앙을 주소서. 순교의 믿음을 주소서.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목숨 내걸고 진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권위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욕심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탐욕스러우면 안 돼요. 내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어깨를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정직해가 해야 천국 갑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소서. 음란하지 않게 하소서. 살인하지 않게 하소서. 계명을 준행하게 하소서. 율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식의 열쇠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로 천국 들어가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게 하소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여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지식의 열쇠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시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여호와라라라라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 라라라라리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소서. 목사들의 설교를 주의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출애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율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라라라라라리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평안 얻어요. 회개해야 복도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어요. 회개해야 평안이 있어요. 회개해야 복을 받아요. 거짓되지 않게 하소서. 음란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율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천국 열쇠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지식의 열쇠가 아닌 천국 열쇠 말씀입니다. 사람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줄에 닿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가라라라로리 영생의 말씀 따라야 구원받아요. 사람의 교훈 따르지 않게 하소서. 권위를 내세우는 하나님이여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이여 겉으로 외식된 그런 목사는 성도를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데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따르게 하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으시는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소서. 그러한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저도 안 들으면 어느 순간 눈과 귀를 막아 아는 것까지 다 빼앗으시고 천국 문을 닫아 천국의 열쇠를 빼앗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여 회개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라라라라라루리 바바라라라라루리 가라라라루리 바바라라라라루리 신실하신 성령라라라루리 바바라라라라루리 가라라라라루리 여호와여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여호와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